예레미야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가장 은혜를 받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과 없이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의 말과 예레미야의 선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때로는 논리적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어떤 격정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들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전달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하는 팩트, 내용도 다가오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확 다가올 때처럼, 혹은 우리가 심중에 깊은 이야기를 할 때 그 깊은 이야기 속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에서 어떤 팩트,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처했을 진심 같은 것이 확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일들과 형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도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이 선지서에서는 보이스라는 것이 훅 있어서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될 문제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저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거리를 돌아다녀 봐라.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봐봐라. 그럼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는 이 성에서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딱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버리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배신할 수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음이라고 싶어요. 그냥 다른 사람 다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도 쓰러져 있고 나도 낙담하고 나도 무너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 마음의 절박함과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오늘 그가 문득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이 공정성의 문제,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답처럼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질문 자체인데, 어떻게 저들이 지금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마음에 드러나는, 즉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 불공평합니다. 공정성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러나는 내용의 팩트는 뭐냐면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그리고 키우시는 것처럼 잘만 됩니다. 이게 공정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주님께서 하셨다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있는 공정성 문제,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말을 전해보고 같이 있어보니 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사람들은 왜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왜 이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로 지금 나와 있지만 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똑같은 경제 활동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드는 때가 보면 아니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저런 부분은 조금 그렇다라고 싶은 분들이 더 잘되고 더 사람들의 보기에 더 축복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에 드는 상대적인 안타까움, 박탈감 같은 것들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던 아주 절실하고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라는 점을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심으신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낙심이 될 때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가 생각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또 전제 한 가지가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판단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저러도 됩니까? 라는 것 한 가지에 안타까운 것 그의 전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주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멸망하는 것까지 봐야겠습니다. 저 사람들 갈라내서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그렇게 갈라내 두십시오. 구분해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공정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공정성의 형량도 결과도 예레미야가 사실 다 마음속에 안타까워 있는 내용 전체라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여러분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잘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악인들이 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런데 저 악인이 멸망하는 것까지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공정성 뒤에 있는 마음 깊은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에게도 쉽게 발견되는 일이라고 싶어요. 왜 저 사람은 벌을 받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선교를 단기 선교를 청년들이랑 이렇게 꾸려서 여러 팀을 나가는데 거의 처음에 있었던 단기 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같이 모일 때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심들이 있어서 정성껏 준비하고 많은 시간을 모여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더랬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몽골이라는 나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몽골어가 굉장히 낯설고 발음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몽골어로 사형리도 다 한국말로 써서 가고 저희들 몽골어 이렇게 봐봤자 아무리 연습해도 짧은 시간 안에 몽골어를 익힐 수는 없으니까 몽골어를 할 수 있는 몽골 유학생을 불러서 한국말로 다 썼어요. 이것 좀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을 읽지 않습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이 발음이냐고. 그래서 한국말로 밑에다가 다 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썼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팀이 이렇게 가는데 다 같이 모여서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꼭 그럴 때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별로 이렇게 진짜 바쁜 이유 같지는 않고 그냥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그렇게 그냥 아무튼 하라고 하는 문도 있고 그렇게 안 나와요. 그 전화하고 나와라 이거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고 안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왔다가 또 금방 가버리고 하나 보면 딴 데 가서 딴 거 하고 있고 그런 청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팀이 마침내 다 모인 곳이 당시에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다 모였어요. 참 마음이 참담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같이 가자 출발하자.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이게 딱 출발했는데 진짜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뭐였냐면 막상 도착하고 나서 일정이 이렇게 딱 진행되고 나니까 준비해 간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신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참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진행을 하고 그때 아이들한테 큰 은혜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집회 일정들이 막 진행이 됐어요. 청년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시작되니까 이제 지쳤어, 힘들었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해도 안 지고 그러니까 몽골이 여름에는 해가 잘 안 지거든요. 밤 10시까지 해가 떠 있어요. 새벽 한 2시, 3시면 해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될 만큼 막 거의 백야까지는 아니지만 백야 비슷하게 해가 밤에 안 져요. 밤에. 그러니까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해가 막 중천에 떠 있는데 막 4시, 5시, 7시, 8시인데도 해가 안 져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쳐요. 그런데 보니까 끝나고 나눔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준비 뭐에 한 번도 안 했던 애들이 막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함께했던 애들은 막 지쳐가지고 막 몸이 아픈 거예요. 막 청년들이. 근데 그걸 보고 저는 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하나님 은혜를 막 이렇게 더 깊은 간증과 은혜가 이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진짜 이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은근히 도둑놈처럼 이렇게 쓱 있더라고요. 꼭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납득되고 이해되는 기준으로 그렇게 돼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질문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쏙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평가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겠다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실 때 여기서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너 지금 시합 중이야. 달리기 시합 중인 거야. 너 그냥 이렇게 사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고 이곳에서 놓여져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시합 중이다. 이 시합 중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경기 중이라는 것은 이거 심판이 있는 거고, 이거 끝나는 시점이 있는 거고, 이거 지금 게임에 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서 네가 생각하는, 네가 보기에 좋을 것, 부러워할 만한 것, 그걸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기간은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시고, 이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기간이 있어.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법칙이 있어. 게임에 법칙이 있어. 그거 넘기면 실격패인 거야. 하나님이 심판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셈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달리기야. 너 이거 끝이 있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이 뭔가 많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지만 정작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의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레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해요. 저 사람 벌 받아야죠. 망해야죠. 안 돼야죠. 라고 이야기할 때, 너 심판 아니야. 네가 게임을 정하는 것도 아니야. 네 결과대로 될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너도 그 게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너도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도. 네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질문하게 된다고 싶어요. 그럼 누구와의 달리기인가? 누구와의 달리기인가?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비춰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속 터지게 공정성 문제를 물을 때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이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지금 말과 달리기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사람과 달리기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사람과 달리기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조용한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예레미야는 속 터져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는 뭐냐면, 너 지금 사람과 달리기 하고 있는 거고, 너 지금 조용한 땅에서 안전한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야, 너 말과 달리기 해야 되는 거야. 너 요단의 창이란 물속에서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야 될 날이 올 거야. 안전한 땅에서, 딱딱한 땅에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랑 모래사장을 뛰는 거 배 이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까지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 텐데,
네가 진짜 달리기를 해야 될 곳은 여기 지금 딱딱한 땅, 안전한 땅 아니고 물이 찬 요단강을 뛰어나가게 될 거야. 창이나 물 속에서도 뛰어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사람이죠. 그냥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더한 상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이제 닥칠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보기에 저 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저 마음을 알면 진짜 하나님 속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야, 사람과 달리기 수준이야. 말이 몰려와. 말이. 너 말이랑 뛰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은 자비는커녕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봤을 때 나쁜 놈, 저 나쁜 놈 저렇게 잘 되네 라고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그거 사람이야. 너 진짜 시험은 말이야. 말과 달리게 할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말과 같은 현실은 뭐였냐면 나라가 명하고 잡혀가고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70년이나 보내야 하고, 그 70년 동안에 뭐 누가 밥을 챙겨줍니까? 말이라도 합니까? 지금이야 적어도 거듭이라도 길이라도 제대로 다닐 수 있지만 숨어 다녀야 되고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리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경험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죠. 야,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던 때가 낫네. 지금 말들이랑 달리기 하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네요.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삶에서 바벨론의 혹은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의 잔혹함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적어도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과 말하면 죽이는 것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너 마음 지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예레미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너 심판과 마지막 때에 있었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으로 사라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도 바벨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될 거야라고 지금 쭉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런 식으로 살아본 것 아니거든요. 아직 나라가 그렇게까지 막 끝까지 간 것 같진 않거든요. 더 어려워질 거야. 더 어려워질 거야. 그 어려워질 때 너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것 정도로 끝나지 않아. 공정성,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다 심판과 징계로 가고 있는 이때에 공정성, 야, 지금 다 같이 이렇게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공정성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너의 기준과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틀 안에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비교 대상자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있다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들. 근래에도 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오물 막 날라오고, 그러니까 뭐 군사 무슨 협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확성기 막 튼다 얘기하고, 북한 사람들이 그 확성기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그냥 말로만 무섭다고 하는 게 진짜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그 스피커가 몇 킬로미터를 그냥 간대요. 그래서 그 소리, 노래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 정보 이런 것들이 그 주민들의 동요가 이런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쫙쫙쫙 이야기하면 그거 제일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성기 튼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이제 뭐 가려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계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김정은 정권과 정말 안타까운, 반드시 무너지고 새롭게 되어야 될 이 정권도 있지만 또한 안타깝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거기 태어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굶어가고 죽어가고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 기도하고 보죠. 근데 거기서 있는 지하 교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고 외형적으로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몇 대만 올라가 보면 몇 대도 아닐 겁니다. 적어도 2대, 1대, 2대만 올라가도 우리의 친척이었을 법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2대면 여러분 100년도 아닌 거예요. 100년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려움은 일도 아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배드린다고 해서 공개 처형을 당한다거나 국가에 반역한다고 잡아 죽여 당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우리 형제고 우리 한 핏줄인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되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불공정,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하고 똑같은 성경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어가면서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고 자기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가고 있고 몇 번 배신할까 말까 막 사람들 배신하고 이럴 때 도망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은 맞는데 우리는 이런 표현이 좀 과하다 싶지만 탱자 이렇게 알고야 이렇게 다니다가 그리고 마지막 막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공정성 이야기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룡아, 네가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공정하냐? 그거 공정한 거냐? 전 주님 그렇게 부르실까 봐 진짜 겁나요. 제 구원이 의심되는 게 아니라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분이 그런 사람들이 같이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우리는 다른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똑같은 찬송을 고백하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통과하며 하나님 열매 맺고 가는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혹은 우리가 탱자 이러고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좋아라 이러고 가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레미야가 물었던 것처럼 그래 네가 정말 수고했고 네가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옆에 두고 그런데 기룡아 근데 얘들아 이거 공정하냐? 라고 부르신다면 우리 자신을 너무 달아보게 되는 거죠. 누구와 달리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와 달리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같이 붙잡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 형통하고 보고할 때 우리가 봤을 때 악인들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지금 경기 중입니다. 경기 중. 이 경기는 심판이 있고 게임의 룰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붙잡고 나아가 계십시오. 두 번째, 누구와의 달리기인가?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저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경쟁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한다면 핍박받는 곳, 어려운 곳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함께 나아가야 하겠다고 싶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되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여러분. 단거리도 있고 장거리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뛰는 것은 장거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되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가다가 걷지 않고 가다가 일단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